19쪽입니까? 156. 79쪽입니다. 156의 못은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경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증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157에 보면 인간은 선천성으로 믿기 쉬우면서도 믿기 어렵고 겁이 많으면서도 무모하다. 이 겁이 많으면서도 무모하다. 이게 봐요.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에서 용기가 과하면 무모하고 지나치면 용기가 없으면 비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용기가 적당하면 용감하다고. 그다음 158에 보면 다음 페이지. 자연적인 원리가 습관화된 원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그들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결국은 그 부모의 습관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이들 경우. 뭐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사냥하는 기술과 같은 것, 이런 것도. 습관이 달라지면 자연적인 원리들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 딱 중간에 159. 습관은 제1의 본성을 파괴하는 제2의 본성이다. 다음에 160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목적에 의해서. 인간은 위대하고 비교할 데 없는 존재. 다른 하나는 다수에 의해서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말의 경주를 보거나 다수에 의해서 말이나 개의 본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같다. 그 경우에는 인간은 비열하고 비천하다는 목적론적인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수가 판단하기 보기에는 그게 비열하고 비천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비천하다 그랬죠. 비천하고 비참하다 그랬는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 다음 162에 보면 전체는 하나이며 전체는 여러 가지다. 인간의 본성 속에 얼마나 많은 본성들이 존재하는가 상당히 많은 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으면 또 얼마나 우연에 의한 것들인가. 아, 163에도 재밌는 표현이 그가 스스로 뽐낸다면 나는 그를 낮춘다. 그가 스스로 낮추면 나는 그를 칭찬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반대로 얘기한다. 그다음 164에 보면 해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들의 주장들 가운데서 최소한의 것에 동의하는데 해주의자들의 주된 힘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신앙과 계시 바뀝니다. 이 원리들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자연적인 감정은 그 원리들이 진리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위에 보면 신앙과 계시 밖에서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게 아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자연적인 감정도 진리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서는 인간이 선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악한 신에 의해 또는 아무렇게나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으므로 이 원리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것으로 주어졌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서 아니면 불확실한 것으로서 주어졌는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만큼 학과가 끼어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신앙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깨어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마지막 줄에 우리들의 모든 감정들은 정념이죠. 착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절반은 우리들이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깨어있는 처음의 절반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잠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꿈을 또 다른 꿈 위에 중첩시킴으로써 우리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절반 자체가 하나의 꿈에 불과하게 되는 일도 또한 있을 수 있다. 중간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쌍방의 주된 장점들이 있다. 독단주의자와 해이주의자들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 나라의 간섭이나 교육 또는 풍습의 영향에 반대해서 썼던 해이주의자들의 논설들처럼 극히 사소한 논설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허한 토대 위에 근거하면서 독단론을 전개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다른 논설들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비록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해이주의자들의 지극히 가벼운 입김 앞에서도 뒤집어지고 만다. 마지막 줄에 나는 독단주의자들의 유일한 장점을 강조한다. 즉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해이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본성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우리들의 기원의 불확실성을 여기에 대립시킨다. 자연적인 논리에 대립시키겠죠. 이에 대해서 독단주의자들은 세상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대답을 바로 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들 사이에 공개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각자가 방침을 정하고 반드시 독단주의 아니면 해이주의에 가담한다는 거죠.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은 해이주의자죠. 중립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성하지 않으면 그냥 보류 상태입니다. 그럼 해이주의자들의 입장과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줄. 그러면 반대로 그는 자기가 진리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을 의심할 것. 다 자기의 무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까?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실제적인 완전한 해주의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말. 자연은 무능한 이성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성으로 하여금 그 정도로까지 엉뚱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전부 회의하고 존재 자체도 회의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거죠. 아까 그 반대로 진리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깊게 파고들면 그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것마저 놓쳐버리지 않는 그가 확실하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환상적인 괴물인가? 새롭고 개성하고 무질서하고 모순되며 신기한 존재인가? 만물의 판단자인가 하면 진흙 속에 있는 어리석은 벌레이고 진리의 소유자인가 하면 불확실과 오류의 시공창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면 우주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인간의 이중성, 다양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혼돈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확실은 그것은 독단주의와 해주의 그리고 인간의 모든 철학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인간은 인간을 초월한다. 이때 앞에 인간은 사유의 대상이고 뒤에 인간은 인간의 주체입니다. 사유의 주체죠. 사유의 대상을 사유의 주체를 초월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이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해도 부러졌던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진리는
우리들의 능력의 범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사냥감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신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신께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기꺼이 계시해 주실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다음 사람들은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서는 회의주의자가 될 수 없고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독단주의자가 될 수 없다. 자연은 이 본성에 가깝죠. 자연은 회의주의자들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본성을 억누르야 회의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성은 독단주의자들을 당하게 만든다. 그대의 자연적인 이성에 의해서 아까 본성이 그랬고 이성은 또 이성이라고 그랬죠. 이성은 독단주의자를 당하게 만들고 자연은 회의주의자들을 당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대의 진정한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있는 인간이야. 그때는 어찌 될 것인가? 그대는 이런 학파들 중에 어느 하나를 피할 수 없고 어느 것 속에도 존속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피할 수 없고 어중쩡한 어느 하나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주위에 보면은 세학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사람은 독단주의자, 회의주의 두 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독단주의자라고 하면 소유학파, 쾌락주의자. 소유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 쪽 사람들일 거고 쾌락주의자는 에피쿠로스겠죠. 금융주의자, 스토아파 얘기하는 거. 이것은 독단주의를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구를 포기한 사람들, 크리토마크, 카르네아드, 아카디에미, 아카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사상가들, 이게 회의주의자들이죠. 피론, 제논, 데모크리스토, 크세노파네스, 몽테뉴.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러므로 오만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역설적인 존재인가를 알라. 무능한 이성이여 갬솜타라. 어리석은 본성이여 입을 다물라. 인간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주인으로부터 그대가 모르고 있는 그대의 진정한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인간의 조건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대낮처럼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물론이다. 인간의 조건이 이중적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보면 만약에 인간이 한 번도 부패했던 적이 없었더라면 그런 순수함 속에서 진리의 행복을 확실하게 확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옛날의 그 아담 그건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언젠가 부패하기만 했더라면 그런 진리의 행복에 대한 어떤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한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부패하지 않았고 지금은 부패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부패했던 적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언젠가 부패하기만 했었더라면 이건 우리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들은 참으로 불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 속에 위대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불행하게 우리들은 행복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영상을 느끼면서도 허위밖에는 소유하지 못하며 자, 행복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진리에 대한 영상을 느끼면서도 허위밖에 소유하지 못하며 전적으로 무지할 수도 없고 확실히 알 수도 없다. 그 정도로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완벽한 단계에 있었다가 현재에는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추락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거는 그냥 그 에덴 동산 얘기하고 그 조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랬죠. 인간의 사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동물들인데, 어떻게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게 꾸려져 나가느냐, 이게 인간이 위대하다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식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죄의 유전이라는 이 신비야말로 문제죠, 문제. 이것 없이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문제, 뭐, 하마르티아, 간우에서 빗나간 것. 이것과 반대에 대응되는 개념은 좀 제 같은 건 휴머리스라고 그랬죠. 자, 왜냐하면 봅시다. 87쪽. 맨 처음 사람의 죄가 그 기운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이성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 이제 기원을 6천년으로 봅니다. 기원전 인류의 시작이 그 밑에 각조되어 있죠.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원전 4004년으로 잡고 있대요. 창조의 시간을 그때 잡고 있다. 그 멀리 있는 게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죄가 있다면 자, 그 다음에 87쪽 밑에 6번째 줄점에 우리들의 존재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들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 그 매듭을 아주 높은 곳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아주 낮은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쉽게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은 이성의 오만한 활동을 통해서 아닌 이성의 단순한 복종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야, 신앙. 종교의 침해할 수 없는 근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기초들은 똑같이 일관성이 있는 두 가지의 신앙의 진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즉, 한 가지는 창조의 상태 또는 은총의 상태에서의 인간은 모든 자연위에 뛰어나며 신과 유사하게 되어 신성에 참여하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부패와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앞서 말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은총의 상태죠. 타락하여 짐승들과 유사하게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들은 똑같이 견고하고 확실하다. 마지막 표를 그래요. 그 점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인간은 은총에 의해서 신과 유사하게 되어 그 신성에 참여하고 은총이 없이는 그런 짐승들과 유사한 존재로 간주된다. 자, 다음 오락입니다. 165. 만약에 인간이 행복한 존재라면 성자들이나 하나님처럼 기분 전환을 덜하면 덜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존재라면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락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오락은 외적인 거죠. 다른 곳으로부터, 즉 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보면은 원래 성자나 하나님처럼 행복한 존재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존재하잖아.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있다는 거죠. 오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 이 오락은 내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비참에도 불구하고 아마 존재적으로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닌 그런 비참일 수도 있겠죠. 불구하고 그런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이제 당위론적 행복입니다. 우리 목적론적 행복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지원한다. 이거 그냥 의뢰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해요. 행복해지기만을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잘하기 위해서 불사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안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죽음과 비참과 무지를 치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결코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비참, 무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나는 내가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는 나의 사고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내가 생명을 가지기 전에 죽었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도 무한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연 가운데에는 필연적이고 영원하며 무한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신이지. 그 다음 오락 밑에 두 번째 줄에 인간들은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즉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유쾌하게 자기 집에 머물 줄 알았다면 바다거나 뭐 싸우거나 뭐 군대 가거나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나 놀이의 오락을 추구하는 것은 단지 자기 집에서 유쾌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발견한 후에 그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을 때, 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도 죽어갈 조건으로부터 오는 자연적인 불행 속에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점을 면밀하게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우리들을 위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아주 실제적인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였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신분을 생산하면 왕이잖아, 왕. 그래서 만약에 그에게 우리 왕이 있다 싶다. 오락이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현재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관해서 승찰해 보도록 한다면 이 맥 빠진 행복은 결코 그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지 못할 것이다. 왕이 행복한 이유는 이 사람 지를 뭐냐면 주변에서 왕한테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사냥도 데리고 가지고 놀아다 주고 이 사람의 오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왕이 행복한 거지. 왕이 그냥 그만두면은 그대로 두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거지. 그래서 왕은 그러니까 죽음이나 질병을 상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락이라는 것이 그 왕한테 결여되어 있으면 불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름이나 여인들과의 교제, 전투, 높은 지위들이 그렇게 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것은 거기에 실제로 행복이 있었어도 아니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은 노름에서 따거나 혹은 뒤쫓아가 쓴 토끼를 잡아서 벌 수 있는 돈을 손에 넣는 것이라고 상상했어도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냥 자체가 좀, 사냥의 노획물이 그게 귀한 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획물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죠, 사냥 자체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거저준다 할지라도 원치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조건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소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냥에 잡은 것보다는 사냥 자체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것과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때문에 감옥은 그렇게도 무서운 행물이 된다. 그 때문에 고독의 즐거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왕들의 신분이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 되는 까닭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왕은 자기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생각하게 되면 그는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를 쫓으면서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게 분별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을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토끼는 우리들이 죽음과 비참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하지만 사냥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둔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인간 삶이 좀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걱정거리가 맞는 거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인간은 왕위를 잃은 노예와 같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노예도 아니고 왕위를 잃은 노예. 옛날에 왕이었는데 노예가 됐다는 거죠. 자기를 두 번째 줄에 93페이지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격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거리를 찾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런데 열 번째 줄점, 여덟 번째 줄점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냥 그 자체일 뿐이지 사냥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직책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는 유쾌하며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며 탐욕에 만족할 줄 모르는 성격을 느끼지 못한다. 야, 이게 우리가 뭘 하면은 뭘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 있잖아. 이거 하면 내가 즐겁게 그냥 좋은 데 놀러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재밌게 놀겠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고 하면 계속 그걸 위해서 계속 하잖아. 그럼 당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욕구는 탐욕은 끝을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간다는데 봅시다. 그들은 진작 휴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주한 것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에 그 휴식이나 안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분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 속에는 그들의 배속적인 비참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락과 외적인 일거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비밀한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최초의 위대한 본성으로부터 남아있는 또 다른 비밀한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능이 그들에게 행복을 실제로 휴식 속에만 있는 것이지 소동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상당히 이중적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상반된 본능 아까 본능이 뭐고 휴식을 추구하는 본능 그 다음에 실제로 분주한 것을 추구하는 본능 이게 상반된 본능으로부터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들의 눈에 감추어진 어떤 어렴풋한 계획이 형성되는데 이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활동으로부터 휴식으로 향하게 만들며 이 두 가지 상반된 본능들이 정리가 됩니다. 활동으로부터 휴식으로 향하게 만들며 휴식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난제들이 극복되어 휴식이 설악된다면 과거에 그들이 전혀 가지지 못했던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항상 상상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전 인생이 흘러갑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겁니다.
분주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분주한 것을 추구하면서 휴식을 추구하는 본능.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과 투쟁하면서 휴식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그들이 만일에 그 장애물들을 극복했다면 그 휴식은 이것을 낳는 근태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아, 이게 혼자서 휴식 자체도 또 견딜 수 없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 그 휴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걸하며 소동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비참들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비참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 가만 놔두면 백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방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역시 근태가 개인의 자격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마음속에는 근태가 자연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정신을 거의 독으로 가득 채운다. 사람들이 피루스에게 했던 충고, 즉 그가 그렇게도 피곤하게 찾으러 다니는 휴식을 지금 여기에서 취하라고 하는 충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피루스가 뭐냐면, 피루스가 누구예요?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면 쓸데없는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쪽이고,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에, 그리스 쪽에, 왕이었는데, 이태리 쪽에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갑니다. 가서 전쟁을 해가 이겨요. 근데 많은 자기 이 부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마디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이겼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가 망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문이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탈리아 그거 말라가냐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정복하면 시칠을 정복하고, 시칠을 정복하면 리비아, 카르타고를 정복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쉬면서 이제 술 친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루스의 승리라고 할 때, 필요 없는 승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빈정되는 이 경우는 여기서 현재의 가치를 너무, 현재를 너무 우리 까르페디엠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불교 용어에 보면 일기일해라는 게 있잖아요. 일기일해. 법정 스님의 책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49제 할 때는 49제 공약물로 그 책을 사가지고 돌렸는데, 일기일해가 보면 원래 차 마실 때 나온 용어예요. 차를 마실 때 일기에, 이 기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귀중한 인연들을 소중히 해라는 얘기인데, 역시 이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현재 가치를 너무 중요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욕망의 덧없다는 게 피루스 생기면 욕망 계속 욕망이 생기잖아. 그리고 너무 희생을 많이 치러요. 어쨌든 지금에 좀 집중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는 이 분주함 속에서 그걸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걱정 안 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기족은 사냥이 위대한 즐거움이며 왕의 즐거움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인간은 그의 기질의 본래의 상태에 의해서 아무런 근태의 이유가 없었을 때조차도 근태를 느낄 만큼 불행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런 무수히 많은 근태의 본질적인 이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밀어내는 당발이나 공처럼 지극히 사소한 것이 그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헛된 존재이다. 참, 표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그런 사람은 매일 중간에 빠뜨려서 그런가. 매일 약간의 것을 걸고 도박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인생을 보낸다. 그가 결코 노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일 딸 수 있는 돈을 아침마다 그에게 보여주라. 그에게 주어보라.
당신은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거 딱 했던 것이다. 노름의 즐거움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돈 안 걸고 그냥 노름하게 되면 재미없잖아.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를 느낀다는 거죠. 라운딩에서도 좀 내기를 하는 게 좀, 뭐 그렇죠. 당연히 그게 몇 푼 안 되는데 예. 약간 그 승부라는 게 떨어지면 그게 재미가 있죠. 열정이 없는 맥 빠진 즐거움은 그를 금태롭게 만들 것이다. 선생님들은 많이 안 그린. 여기 보면은 그는 거기에서 열정을 느껴야만 된다. 그리고 결코 노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준다고 해도 바라지 않을 것을 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정열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만든 대상에 대해서 그의 욕망과 분노와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스스로 쏟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마치 자기가 더럽힌 얼굴을 겁내는 어린애들처럼. 딱 중간에 196쪽.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 전환이 없고 근태감이 사로잡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그는 곧 슬픔에 빠져 불행하게 될 것이다. 오락이 없다면 결코 즐거움이 없고, 오락이 있다면 결코 슬픔이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98쪽이야. 170여. 아무런 위험이 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생각지 않고서 죽음을 당하는 편이 더 쉽다. 오락하고 죽음하고 연결 지었을 될까요? 이게 이 죽음의 오락이라는 게 문제와 오락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이 같은 선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인간까지 생각. 그렇다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불행하게 만들기, 이런 모든 신경 쓰이는 일들을 빼앗기만 하면 된다. 불행하게 만들기.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화두의 개념하고 좀 완전 딱 다르네. 그다음 마지막 줄에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공하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이렇게 아구스티누스는 아구스티누스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뭐 교감하고 이럴 때는 있으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뭐 그냥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철학자들. 에픽테투스가 길을 잘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런 이것이 다른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을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는 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신이 인도하는 것을 가라는 얘기 같은데. 그다음 101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신에게로 가라고 소리치는 것은 그럴싸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또 그럴싸한 일이다.
그다음 철학자들 보면 이들은 신만이 사랑을 받고 찬미를 받을 만한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인간들의 사랑과 찬미를 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타락을 알지 못한다. 이거 참 마지막 줄에 봅시다. 그다음 넘어가고. 그 패러그래프에 그들이 신을 알았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신을 사랑하기만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에게 집착하기를 바라다니 그들은 인간들의 임의적인 행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신이겠죠. 그들이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176쪽에 일단 보면 그 102쪽에 176, 102쪽에 보면 첫 줄에 우리들은 본능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밖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느낀다. 우리들의 정념은 지금 자극하는 아무런 대상이 없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들을 밖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물들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우리를 부른다. 이게 무슨 모르겠다. 177에 보면 금욕주의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공허하다. 실천하기 어렵다는 건가? 그다음 178에 세 가지 사역은 이제 이 쾌락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유혹을 받았고 자연 철학자들, 물리학자라고 부르는 자연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탈레스나 아낙시메데스 같은 사람들은 호기심의 유혹을 받았고 금욕주의자들은 오만심의 유혹을 받았대.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탐욕과 호기심과 오만 이건 그 앞에 99쪽에 보면은 이 있습니다. 99쪽에 그 다 중간에 보면은 그 그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거기에서 오만과 호기심과 탐욕의 심리를 발견한다. 이 오만과 호기심과 탐욕의 심리를 발견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02쪽에 바로 세 가지 그 타협들이 세 가지 학파를 만들어냈다. 유격, 호기심, 오만.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사람이 가끔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할 수 있으며, 죄인은 가끔 할 수 있는 일, 금욕적인 생활을 가끔 할 수 있겠네. 자기는 항상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명예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잘 알리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잘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열병적인 행동들과 같다. 에픽테투스는 지도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누구나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기독교인들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03쪽에 갑시다.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자살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으니까 마치 패스트에 해방되듯이 해방이 되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란 말인가. 이게 참 표현이 패스트에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이죠. 패스트에 해방된다는 건 죽음이잖아. 패스트에 걸렸으니까 그 패스트에 해방되는 게 자기 죽어야 해방이 될 거 아니에요. 패스트에서 해방되듯이 해방이 되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란 말인가. 죽는 것이 무슨 행복하나 이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그 자살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현재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그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은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행복한 인생이란 말인가 그랬으니까. 행복하려고 자살하는 에?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의 불행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피하려고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그 정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나올 때 자살의 그 옹호론과 뭐 비판론이 있었을 때 자살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의 삶보다 고통스러워.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때. 근데 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 장례미사도 못 하잖아. 자살하면. 그 캐톨릭에서 캐톨 교인의 가장 큰 그것 중에 하나가 장례미사.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를 안 해주거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더라도 장례미사 안 해준대. 근데 그거 미사 그거 하기는 해줘. 그러니까 거짓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얘기했었는데 제 친한 친구 남편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거든요. 제 연구년 갔을 때. 근데 그 집 전체가 되게 독실한 가톨릭이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그런 병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내 아는 우리 교수님 한 분 자살했는데 사모님이 같은 장례미사 안 해줬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아까 말씀드린 그 불행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불행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그건 본인 의사가 아닌 병이라고 보면은 근데 그건 성은 병이 병이라고 봐야 봐야 되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그래, 그렇다는 뭐하지? 거죠. 원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이 맞는데 집은 그냥 뭐, 네, 뭐 그쪽에서는 뭔가 그 자살이라고 명-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그럴 그치 수 그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아. 네, 그래서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 원래 그거 안 안 돼. 되는 게 응, 맞겠죠. 맞아. 응.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그 성당에 그 기여를 많이 했으면 그게 병이 이한 거고 성당에 기여를 별로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이게 뭐야 약간 그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자율적이 그쵸. 예, 그러면서 아까 그 호기심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쪽에서는 호기심이 이제 뭐 안 좋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근데 또 일반적인 호기심은 또 좋은 직접 그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호기심을 거, 그 안 좋은 걸 악덕으로 알았을 거야. 그쵸. 뭐라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긍정적인 걸 보면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죠. 발전하고 이렇게 자연과학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살아 그 발전. 네. 요거 쪽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인간은 진정한 선도, 정의도 알 수가 없다는 거. 이 사람 항상 왜? 인간의 그 선도 그렇고, 그것도 행복도 신앙으로 봅니다. 신의 세계와 연관시켜서 먼저. 신이 주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인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론적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열망한대요. 그들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들은 모두가 이 목적을 지향한다. 자, 인간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해서가 아니면 결코 한치의 발걸음도 내디를 하지 않는다. 목매달아 죽으려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다. 자, 죽는 사람도 현재의 고통보다는 죽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오랜 세월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이 목표 지점에 아무도 신앙이 없이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신앙이다. 경험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카르트가 다시 신앙은 이성으로 통제될 수 있는, 지각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106쪽에 세 번째 줄에 그렇다면 이런 갈증과 이런 무능력이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증이겠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무능력이 우리들에게 소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날에 인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했었는데 태초의 아담인 것 같다. 지금은 그에게 그 흔적과 아주 공허한 자국만이 남아있다는, 그래서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얻지 못하는 도움을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 속에서 얻으려고 찾으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메워보려고 쓸데없이 노력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령은 무한하고도 불변한 하나의 대상, 즉 신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메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신만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간이 그를 떠난 이후로, 아담이 배반한 이후로, 배신한 이후로 자연 가운데에는 인간에게서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있겠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지.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근위 속에서 추구하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과 학문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그 욕망이 나왔잖아. 육욕, 호기심, 오만 나왔듯이 어떤 사람은 호기심과 학문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향락 속에서 추구한다. 결국 진정한 선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선은 개별적인 어떤 사물 속에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선이 지로쓴 게임이 된다면 이게 난리 나겠죠. 누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물들은 각기 한 사람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는 것들이며, 또 이것들을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즐김으로써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소유하지 못한 부분의 결핍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괴롭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진정한 선이란 갱감되거나 서로 질시하는 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본의 아니게 그것을 상실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이유는 이 욕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프로로야레스. 어디 있는 수돈, 저 수돈 있는 동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인간의 위대와 비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파스칼의 가장 사상을 딱 하려면 인간은 생각을 갈 때다. 인간은 위대하고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위대와 비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종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인간 속에는 위대성의 어떤 대우리가 존재하며 동시에 비참의 대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 인간이 위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인간이 비참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게다가 그 종교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모순들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만 한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종교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사람들은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신 안에 있으며 우리들의 유일한 악은 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임을 그에게 보여줘야만 한다. 또 이 종교는 우리들이 신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의 의무는 신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역이 이 예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만 한다. 이 종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에게로, 아니면 우리들 자신의 행복으로 향하게 만드는 상반된 경향들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야만 한다. 우리들 이러한 무능력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과 그 처방을 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지, 지금.
자, 우리들에게 우리들 속에 내재하는 선들을 선의 전부라고 제시하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제시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선일까? 이들은 우리들의 악에 대한 처방을 발견했는가? 인간을 신과 동등한 입장에 놓는 것이 과연 인간의 오만을 치료하는 방법일까? 우리들을 짐승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지상의 쾌락을 선의 전부인 것처럼 제시했던 마호메트 교도들은 우리들의 사욕에 대한 처방을 가져다 둔 사욕이라는 아까 뭐 육체적인 그 다음에 호기심, 오만 이런 거였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우리들에게 오만과 사욕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인가? 결국 어떤 종교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과 의무, 그리고 이 의무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연약성, 그리고 이 연약성을 뭐인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들, 그리고 이 처방들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보자. 자, 하나님. 기독교를 찬양합니다, 지금. 자, 이 지혜, 하나님 지혜입니다. 말한다. 이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오, 인간들이여. 결코 인간들에게서 진리도 위안도 기대하지 말라. 내가 그대를 만들었다. 그죠?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대들은 현재 내가 그대들을 창조했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지. 나는 인간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였다. 그렇지만, 오만에 빠졌죠.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의 도움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자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욕구에 의해서 나와 동등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스스로에게 내밖에 두었다. 피조물들을 충돌시켜서 피조물들을 충동시켜서 그의 적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은 짐승과 흡사하게 되었고, 나에게서 멀어져 있게 되었고, 그 정도로 그의 모든 인식들이 희미해지고 혼란해졌다. 이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 가끔 이성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인간의 감각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쾌락을 찾아 날뛰도록 만들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슬프게 하거나 그를 유혹한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거나 그들의 감미로움으로 그를 매혹시키면서 그 위에 군림한다. 이것은 보다 더 참혹하고 더 모욕적인 지배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태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최초의 본성이 가졌던 행복에 대한 어떤 무력한 본능이 남아있을 뿐이다. 최초에 행복했던 거. 그들은 그들의 제2의 본성이 된 맹목과 사욕의 비참 속에 빠져 있다. 맹목과 사욕이 제2의 본성이 됐다. 그래서 그대들 자신 속에서 비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죠. 누가 신에게서 찾아라는 얘기지. 진리도 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대들의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그대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대들의 진정한 선이 무엇이며, 그대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성서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준대요. 그 다음, 112의 네 번째 줄에, 지상에서 결코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 인간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그대들의 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대들의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그분과 연합하는 데 있다. 그대들의 영혼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분은 그대들을 창조하였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대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주된 질병은
그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오만과 그대들로 하여금 지상의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사욕이다. 오만과 사욕이다. 그들은 철학자들이죠. 그대들로 하여금 그대들이 신과 흡사하며 본성으로 보면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대들의 본성이 짐승들의 본성과 흡사하다는 것을 그대들에게 이해시키면서 그대들을 또 다른 궁지에 빠뜨렸다는 것. 철학자들은 신과 흡사하게 만들었고, 이 헛된 걸 깨달은 사람은 짐승과 흡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동물들의 몫인 사육 속에서 그대들의 선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현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대들의 불의로부터 그대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나만이 그대들의 누구인지를, 자, 아까 뭐 철학자도 아니고 그 반대쪽 사람도 아니고 나만이 그대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다. 나는 그대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라는 건데 그게 수될 수도 있죠. 만일에 사람들이 신과 연합한다면 그것은 은총에 의한 것이지 본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연합이 가능하고, 만일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회에 의한 것이지 본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참회해야 겸손해지고 은총에 의하면 신과 연합할 수 있다. 그대들이 창조되었던 때의 상태에 있지 않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내적인 변화를 쫓아라. 그대 자신들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성들, 살아있는 특성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라. 이 본성이 오만과 사욕 같아요. 마지막 줄에 신이 우리들과 연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은총이 있으면 가능하죠. 이러한 성찰은 우리들의 비천함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자, 그대들이 우리들의 비참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만 나만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라. 우리 그 성당에 우리 기도 노래가 어떤 갑자기 노래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 이래 노래 부르거든요. 이거네. 맞는 것 같다.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그 갈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 막 그런 노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때부터 그 노래 불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 줄에 보면 114조.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추론은 비록 그것이 분명히 겸손을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틀림없이 어떤 참을 수 없는 오만이 내재되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에게서 배우지 않고서는 신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겸손은 진지한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유 없이 나에게 신앙심을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강압적으로 그대들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 나는 또한 모든 일들의 이유를 그대에게 설명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신의 표시들 가운데 그대들을 납득시켜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대들이 거절할 수 없는 경이론과 증거를 통해서 권위를 얻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대들은 그것들이 그러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그것들을 거절할 만한 다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대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믿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족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너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마땅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왕관 때문에 이 자비를 거절하시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완강한 자들의 고집까지도 승복시키기 원했다면 그분은 자기의 본질이 참됨에 관해서 그들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자기의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뭐 눈문자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번개불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조용히 강림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자비를 받을 만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복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오롯이 신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옳지 않았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은폐된 방법으로 오시는 것도 또한 옳지 않았다.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했다. 이와 같이 그를 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놓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를 진심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리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는 조절을 하셨다. 너무 명시적으로 하자고 너무 비밀로 온 거 아니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에 관한 현장 표시를 주시고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식을 조절하셨다. 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그죠?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